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교회만 가능한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사랑 표현할 수 있고 그 사랑을 미소로 받을 수 있는 거 교회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노뱀을 바라보라인데 시리즈 타이틀이 하나 붙었어요. 코비드 19 엑소더스. 왜 거창해 보입니다. 왠지 뭐 특별한 뭔가가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거리두기나 개인 방역 또는 백신에 대한 소개를 알려주기 위해서 단위에 서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 목회자로서 권면도 할 수 있고 이따 광고 시간에서 잠깐 언급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 단 위에 서서 말씀을 증거할 때는 저는 중대본의 역할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선 사자로 있기에 어떻게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이 공동의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이것을 풀어나가 볼까를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 안에서 원리를 찾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릴 때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는 지나갈 겁니다. 다 느끼시죠? 이제 지금도 조금 다시 4차 대유행이니 뭐니 이제 좀 위험도 좀 있지만 언젠가는 없어질 거라는 거 알아요. 코로나는 종식이 될 거고 우리 늘 흔히 하는 얘기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면 돼요. 근데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곳으로 우리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이 코로나라는 이 기간을 통하여 이 바이러스가 가져온 온 세계에 주었던 이 파장을 통하여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가 왜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어떤 아이가 학교에 갑니다.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오전에 수업을 듣는데요. 2교시 수업이 수학이었어요. 수학 수업을 듣고 있는데 딴 생각하느라 딴 데 신경을 쏘느라 그 수업이 그냥 지나가 버렸네요. 띵동 하고 수업이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수업이 지나가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나 그 아이에게는 배운 것이 남은 것이 없는 것이죠. 개인 과외라면 나의 성적이나 어떤 진도에 맞춰서 좀 계속 알려줄 수 있지만 이 공동의 수업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커리큘럼 하나의 과목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배우지 않고 넘어간다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 배울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든지 펼쳐질 수 있는 고난을 이길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난데없이 나타난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혹시 성경에는 없을까 찾아보다가 비슷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난데없이 생각지도 못했던 생명체가 등장합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난데없이 불뱀이 나타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불뱀이요 어마어마한 수로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는 거예요. 무니까 이 독사거든요. 무니까 독에 이렇게 퍼져가지고 죽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불뱀은 영어로 얘기하면 fiery 스네이크, 조금 혼합해서 제가 얘기는 했습니다만 이 fire이라는 단어를 쓰는 데가 많아요. 킹제임스 버전도 그렇고 fire이는 불타는, 불붙는 이런 거거든요. 말 그대로 불붙는 듯한 뱀이에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양새가 그래요. 이 불뱀은 광야 지역에 서식하던 독사 중 한 종류로 이 등에, 이 뱀은 등만 보이잖아요. 배로 이렇게 기어다니니까 등에 붉은 반점이 있는데 불타는 듯한 붉은 반점이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 있는 뱀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그 몸이 건조한 땅에 뭔가 불 붙는 것 같은 것이 이렇게 꾸물꾸물 걸어오니까 불타는 뱀처럼 보였겠죠. 또 하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독성이 워낙 강해서 한번 물리면 온몸에 이 독이 퍼져나가면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불타는 것 같은 열이 막 발생이 된대요. 막 불 붙는 것 같은 그런 괴로움 가운데 죽어가는 그런 독을 갖고 있는 맹독성 독사였기 때문에 그 뱀을 가리켜 불뱀이라고 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불뱀의 모양을 생각해보고 그 위험성을 좀 느껴지시죠? 여러분, 이 불뱀 누가 보낸 것입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방금 읽은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셨다. 불뱀을 보낸 이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끔찍한 불뱀, 난데없이 나타난 이 생각지도 못했던 존재가 막 우글우글거리면서 막 등장했을 그때에 너무너무 놀라고 아비규환 속에서 괴로워하는 그때에 그들이 알아야 되는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이냐? 이 불뱀을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 없는 분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가끔은 좀 인격이 덜 성숙하면 이 생각이나 계획이나 어떤 그런 의도 없이 화가 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화가 이렇게 쫙 나갈 때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니까 부족하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화를 내시고 진노도 바라시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계획이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후회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불뱀을 보내신 데에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학부 때 배운 전공한 과목이 이제 교육이에요. 기독교 교육을 전공해서 이 교육을 배우다 보면 교육의 어떤 철학도 배우고 교육의 어떤 방법도 배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육 과정이에요. 뭘 가르칠 것인가? 이런 걸 뭐 우리는 흔히 커리큘럼이라고 하기도 하죠. 고등학교쯤 되면 저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아이들도 아마 비슷할 텐데 고등학교 때면요 일주일 동안 학교 월화수목금토 그때는 토요일도 막 다니고 그랬는데 이 다니는 동안에 체육 시간은 1시간이었어요. 근데 수학 시간은 5시간, 영어 시간도 5시간, 국어 시간 4시간. 왜요? 중요하니까. 국영수가 중요하니까 거기에 몰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체육이 중요해요? 영어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한지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이 나라가 추구하고 있는 이 한국의 교육의 방침이 입시에 매여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들, 그런 어떤 스탯들을 중요하게 하는 그런 사회 문화상을 반영하듯 이 고등학교 때에는 체육은 줄이고 음악 시간 좀 줄이고 미술 시간 좀 줄이고 그런 예능 쪽으로 나갈 친구들은 입시학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수 중심으로 배워가는 것, 이게 커리큘럼입니다. 기독교 학교에서는 다른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성경도 배워요. 채플 시간도 있어요. 왜? 우리는 이 교육 과정 가운데 보다 중요한, 영어 수학보다 중요한 하나님 예배함, 하나님의 말씀 가르칠 거야. 뭐 이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다라는 것은 거기에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자, 저 수천 년 전 저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난데없이 나타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존재, 이 불뱀이라는 존재처럼 수천 년이 흐른 지금 작년쯤 해가지고요, 작년 초기, 재작년 말이라고 할까요? 그쯤부터 나타난 난데없이 생각지도 못했던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 때문에 아비규환을 했다면 우리는 이 작은 바이러스, 보이지도 않는 그 존재 때문에 온 세계가 아비규환에 이른 지 1년이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린 뭘 배울 수 있습니까? 말씀에 빗대어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여러분, 코로나19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우리 저 중국 우한에서 뭐 잘못 먹어가지고 나온, 어쩌다 나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 의도 안에 있는 커리큘럼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욥을 보십시오. 너무 정말 애꿎은 고난을 당했지만, 사탄의 시험이었고 도전이었지만 그거 허락하신 분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온 세상을 붙드심을 믿는 분들이라면 지금 우리를 힘겹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의 허락조차도, 그것을 우리에게 보내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임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천 년 전에 불뱀이 나타난 상황과 지금 오늘날에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나타난 이 상황 똑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커리큘럼. 자, 그렇다면 원인을 살펴보아야겠지요. 저 구약시대에는 어떤 원인이 있었을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여러분, 직접적인 원인은 인간의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백성의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이게 이 본문이 조금 전에 읽었던 불뱀이 나타나서 삽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아비규환의 바로 직전에 있는 구절이에요.
이 백성들 가운데 있는 이 심령 가운데 있는 불평과 불만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면서 정말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4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만나라는 그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 선물이 이제는 하찮다는 거예요. 좀 더 직접적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우리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번역에 있는 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맨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제가 원어에도 찾아보니까 그냥 저는 이거 싫어요. 저는요 피자는 좋아하는데 파스타는 싫어요. 뭐 이런 정도의 호불호의 개념이 아니에요. 저 원어를 찾아보니까 너무 혐오하고 싫어하고 이제는 아예 그냥 그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버리고 싶은 만큼의 그런 감정을 담아낸 표현이 오늘 본문의 이 표현입니다. 개역개정에는 하찮은 음식 싫다라는 표현이고요. 공동번역 성경에는 보잘것없는 음식 이제는 진저리가 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길 가운데 마음이 상한 백성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까지도 하찮게 여기고 보잘것없다 여기고 진저리 난다고 표현하는 것, 참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더 좋은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무언가를 구차히 여겼대요. 뭘 구차히 여겼습니까? 내 생명 연장하는 거, 연명하는 거, 이것조차 구차히 여겼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반면 내 앞에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내 생명을 위하여 주어진 만나라는 선물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찮다 여기고 진저리 난다라고 표현하는 것, 이 어찌 다른 결과 아닙니까? 제가 가끔 하남시나 아니면 또 노예나 목사님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만나서 밥을 먹거나 노예 일을 하거나 이런 거를 할 때 가끔 이제 개교의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좋은 일이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은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살짝 놀랐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교회는 점점 원불교 성도들이 많아져가지고 걱정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내에 신천지 같은 이단이 스며들어 오는 거 여기도 계실지 몰라요. 얼른 나가십시오. 네. 그런 경우가 있긴 있지만 왜 원불교는 타종교잖아요. 그 종교 사람들이 왜 오고 늘어나,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너털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모르는구나 고 목사. 원불교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인을 얘기하는 거야 라고. 딱 맞더라고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인, 원불교 성도. 사랑하는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들 중에는 원불교로 개종하는 분들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는 주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 나와야 돼요. 네, 물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우리가 더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건설적인 비판이 필요해요. 새로운 대안도 제시할 줄 알아야 돼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 이런 건 어떨까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미 허락하신 그 은혜를 고백하는 감사의 밑바탕 아래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 교육과 선교의 그 사명 이루기 위해 요거는 어떨까요? 요런 어떤 도전은 어떨까요? 라고 대해야지 그냥 불평, 그냥 원망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원불교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모습 보면서 두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개인적인 깨달음인데요. 하나는 뭐냐? 인간은 모두 죄인이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성들 있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이 출애굽 2세대입니다. 무슨 말이냐? 앞서 있었던 그 백성들, 전에 400여 년 동안 이 애굽 땅에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노예 근성으로만 가득 차 있던 그들, 탈출시켜줬고 자유를 주었건만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했던 그들이 아니에요. 그들 다음 세대예요. 지금 출애굽 한 5년 6년 지났을 때가 아닙니다. 38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오늘 본문인 민수기 21장 전장인 20장에 아론이 죽거든요. 대제사장 아론이 죽는데 이 아론의 죽음은 이 1세대가 다 끝났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대예요. 새로운 세대예요. 새로운 세대면 좀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까? 결국 이 세대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을 정복해요. 참 멋진 세대예요. 믿음이 있는 세대예요. 뭔가 다를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불평하는 모습, 원망하는 모습 똑같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중요한 원리는 무엇이냐면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와 우리 부모 세대, 우리의 자식 세대 모두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발버둥친다 하고, 말씀 붙들고 어떻게 살아간다 하고, 기도 열심히 새벽 기도 깨우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죄인이면 변함없는 거예요. 이 안에 10년 가운데 가득한 죄성은 변함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무엇이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하고 십자가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죽을 때까지 겸손하게 죄인됨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 인간은 죄인이니까 이렇게 인간의 죄성은 역시나 똑같구나, 요거 하나 깨달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질문이었어요. 존재하지도 않았던 불뱀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 여러분, 지금 38년째라고 했는데 그 기간 동안 불뱀에 물려 죽었다는 얘기 보신 적 있습니까? 성경의 역사 가운데? 없잖아요. 근데 불뱀이 왜 갑자기 나타난 걸까요? 중요한 힌트가 다른 토라에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보면 이 광야가 어떤 광야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광야는 광대한 광야인데 위험한 광야라는 거예요. 왜? 득실거리는 존재가 있는데 불뱀과 전갈이 이미 득실거리고 있다. 너희들이 저 애굽에서 나오기 전부터 광야의 주인은 어쩌면 전갈이었어요. 어쩌면 불뱀이었던 거예요. 여기는 척박하고 물도 없고 간조한 땅인데 반석에서 물을 내신 여호와 하나님, 너희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막 가운데 보호받았다라는 사실, 이제 깨달은 것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것들 중에서 이 불뱀이 스물스물 기어가는 것, 요 보호막 잠깐 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잠깐 그 보호막 열었더니 불뱀이, 원래 광야에 그득했던 불뱀이 이렇게 다가오니까 다들 아비규환 소리를 지르며 죽어가고 있는 것.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가장 평범한 곳에서 가장 특별한 것을 담아주시는 분이에요. 다시 한번, 가장 평범한 곳에서 가장 특별한 것을 담아주시는 분. 가장 평범한 게 뭐예요? 40년 동안 매일 똑같이 내렸던 만나예요. 그 만나에 생명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이전에 누렸던 그 일상,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는데 그 일상에 우리의 삶을 담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것 하나라도 뭐 하나 열잖아요? 그 순간 보호막이 벗겨지는 거예요. 보호막이 벗겨지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희 집 둘째 아들은 20살이 되면 독립을 하겠대요. 원룸으로 가서 자기는 살 것이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빠가 구타를 하거나 엄마가 잔소리가 너무 심해서가 아니라, 엄마 아빠는 좋지만 단 하나의 이유예요. 나는 24시간 게임을 하리라 라는 이유로 원룸에 이제 개척을 한다고 합니다. 개척이란다, 또 독립을 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꿈꾸는 청소년들이 있죠. 허무맹랑한 꿈인데요, 이들이 만약에 정말로 자취를 하잖아요. 심지어 군대도 갔다 오고 심지어 대학교도 졸업한 이 젊은 처녀 총각들이 자취를 하잖아요. 자취를 하면 2-3개월 만에 부모님의 보호막을 눈물로 깨닫는다고 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것들 나가는 게 보통 심상치 않고요. 밥을 해먹고 설거지를 해놓고 깨끗이 정리하는 거, 집안 정리하는 거, 전구가 떨어지면 그걸 갈아야 되는 거, 어쩌면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갔던 일상의 모든 순간들이 내게 주어지는 짐이 되는 그 순간 부모님의 보호막을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을 굽어 살펴보셔서 사랑하셔서 수많은 보호막들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딱 하나 보호막 살짝 열었어요. 뭔지 아세요?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보호막 쫙 잠깐 열었어요. 그게 스물스물 이 인류 가운데 들어오니까 우리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미 불뱀은 있던 존재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던 것을 잊어버렸던 이 백성들은 이제 이 상황이 나타나니까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완전히 혼비백산, 아비규환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때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분명한 나타남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불뱀의 출현,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의 출현,
이 둘은 본질은 같았어요. 그 원인은 같았어요. 무엇? 인간의 죄였습니다.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우리 인류의 죄와 허물,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보호막 하나가 이렇게 들려 올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해결을 주실 것 같습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아멘. 출애굽 2세대가 아까 1세대랑 똑같은 죄성 가득하다 뭐 이야기를 좀 했는데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조금 더 나아진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의 속도예요. 우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할 때에 바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 여기 어르신들 중에서는 자녀들을 한 명만이 아니라 뭐 2명, 3명 이렇게 키워보신 분들 있고, 교직에서 교편을 잡아보신 분들은 많은 아이들을 가르쳐 보신 경험이 있을 텐데요. 아이들의 성향이 좀 다릅니다. 이 매를 하나 딱 들잖아요. 입을 꽉 깨물고 혼내는 그런 표정으로 딱 들잖아요. 그럼 어떤 아이는요, 바로 싹싹 비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비굴해 보이죠? 어떤 아이는 고집을 가지고 이렇게 버팅기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뭐 저희 집을 빗대자면 저희 집은 1, 2, 3, 4번이 있습니다만 1, 2번은 이거예요. 아빠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3, 4번은 오히려 이 꼬맹이 녀석들이요, 고집이 있어가지고 내가 억울하다 이거지, 때리려면 때리라는 거예요, 혼내려면 혼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아이 뭐 이렇게 뭐 제가 성향을 좀 비교해봤지만 본문의 중요한 요지는 이거죠. 누가 더 혼날 것 같아요? 누가 더 혼날 것 같아요? 바짝 엎드려서 손발 비비는 아이들이 더 혼납니다. 왜요? 엄마의 마음을 알거든요. 아빠의 지금 분위기를 파악했거든요.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근데 뻗땡기고 내가 옳아, 내가 맞아, 내가 억울해 이렇게 하는 아이는 더 맞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출애굽 2세대가 1세대보다 나은 것은 회개의 속도인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명제를 하나 정해봤습니다. 회개의 속도는 곧 구원의 속도다. 회개의 속도는 곧 은혜의 속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드는 순간 엎드리세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약간 좀 떨어진 것 같습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엎드려 보세요. 주님, 제가 주님을 떠나온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제 마음 가운데서 밀어낸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 다시 받아주세요. 그 순간 주님의 은혜, 주님의 용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백성들이요, 발발 기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내 잘못이다, 우리 잘못이다, 이거 우리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기도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지혜로운 것이죠. 어떤 질병이 발병했을 때에 그 질병의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그런 생각을 해요. 질병의 원인을 제거하면 그 질병이 사라질 거다. 여러분, 어느 정도 고개가 끄덕여지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웬만한 질병들은요, 그 원인을 제거한다고 그 질병이 사라지지 않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분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요. 술을 뭐 하루에 뭐 삼시세끼 늘 드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어떤 질병에 걸렸는데 간경화, 간암 뭐 이런 걸 한번 걸렸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술 때문에 걸렸어요. 여러분, 이제 깨닫고 병원에서 말하는 대로 술을 딱 끊었어요. 절대 안 마셔요. 바로 낫던가요? 간경화가 낫습니까? 간암이 치료가 됩니까? 담배를 너무너무 많이 펴가지고 폐암에 걸렸어요. 병원에 갔더니 이 담배가 문제입니다. 문제를 제거해요. 이제 담배 안 펴요. 그럼 뭐 폐암이 씻은 듯 낫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사건은 터진 거예요. 이미 백성들 가운데 있는 원망과 불평이 이 가시적인 원인, 1차 원인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나타난 불뱀 때문에 죽어가고 있을 때 원망과 불평을 더 이상 안 한다고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일은 벌어진 거예요. 이미 질병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미 심판은 우리의 눈앞에 떨어져서 행동하고 있는 심판이 된 거예요. 이때에는 우리의 원인을 당연히 원인 제거해야 되죠. 아마 간암 걸린 분이 술 계속 마시면 큰일 납니다. 폐암 걸린 거 확실히 알았는데 여전히 담배 피면 난리 날 거예요. 아마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과 불평하다가 불뱀이 나타났는데 그래도 뻗ting기면서 원망과 불평을 일삼으면 2군단 나타날 거예요. 전갈. 그렇죠? 불뱀 다음에 뭐였어요? 전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그저 단순히 내 원인,
1차적인 원인인 내 행동의 그 잘못을 고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해결 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불뱀을 조종하시는 분, 불뱀을 이 커다란 커리큘럼 가운데 우리를 가르치고 계신 분, 여호와 하나님께 유일한 해결책이 있다는 그 사실. 백성들은 알았어요.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거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여 이 회복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기가 이제 출애굽 시대라면 코로나 시대로 한번 다시 와볼까요? 우리 요즘 시대에 코로나의 이 힘든 것들 속에서 나타난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시아인 혐오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최근에 있었던 그 뉴요커지죠. 제가 한번 사진 준비해봤는데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4월 5일자 뉴요커지에 실린 한 이미지인데요. 기쿠 존슨이라는 사람이 쓴 딜레이드 지연이라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긴 한데요. 이 모습을 보면서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미국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이, 미국에 살고 있는 이 일본인들이 그렇게 많이 울었대요. 왜냐하면 저 모습이 너무 많은 것들을 반영해 주니까. 조금 확대 한번 해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습인데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이 어머니는 지금 시계를 보면서 초조하게 기차를 기다립니다. 올 때가 됐는데, 빨리 와야 되는데, 위험한데. 어린아이는 저 멀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엄마를 보면서 생글생글 웃으면 좋겠는데, 세상을 바라보면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웃으면 좋겠는데, 저 멀리 혹시 몽둥이 들고 쫓아오는 사람은 없는가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아마 이거 봐도 잘 모를 텐데요. 많은 분들이 울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발이래요. 저 아줌마가 신고 있는 신발이 뭡니까? 운동화지요. 동양인들은 운동화를 잘 신는데요. 이게 힐을 신을 수도 있잖아요. 예쁜 구두를 신을 수도 있잖아요. 잘 안 신는데요. 왠지 아세요? 도망가야 되니까. 위험한 일이 생기면 도망가야 되니까. 이제 화면 끄고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여러분, 어쩌면 이 중국인을 향한 그 혐오가 시작이 돼가지고 아시아 전체를 향한 혐오가 되어가고 있지요. 여러분, 이 혐오가 무엇입니까? 인간 너희에게 잘못이 있다라는 손가락질 이것뿐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우한에서 시작됐다고 해가지고 우한 사람들에게만 모든 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대가를 지울 수 있습니까? 박쥐를 먹었기 때문에, 미개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 우리가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까? 설사 그것이 진짜 맞는다 할지라도 그럼 우한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보복을 가하면 코로나가 사라집니까? 그것이 해결책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결책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이것이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처방전, 하나님의 해결책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8절 읽고 9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주님의 명령입니다. 불뱀을 만들어다가 잡아다가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백신을 만들라는 것도 아니에요. 뭐로든 불뱀을 만들어다가 장대 높이 위에 달아라. 그거 보면 살 거다. 여러분, 이거 믿어지십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믿음의 얘기는 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거 믿어질 수 있어요. 믿음의 얘기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 얘기 하나 한번 해볼까요? 저는 고향이 제주도인 거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7살 때 올라왔어요. 근데 제가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밥을 먹다가 생선을 발라 먹다가 목에 가시가 걸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목에 가시가 걸리면 막 괴로워요. 괴로우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어떤 방법이 있으세요? 저희 어머니는 어떤 방법을 했냐면 이 커다란 그물을 머리 위에 씌웠어요. 이 뭐 하는 짓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어머니가 그러세요. 물고기는 그물을 싫어하니까 쏙 빠질 거라고. 저희 어머니 아시겠지만 사모님입니다. 네. 교대 나오시고 학교 선생님으로 계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아버지 목사님이 동조하고 계세요.
제가 되게 신기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물이 없으면 저는 기억이 많이, 제가 특히나 이 목에 잘 걸렸던 것 같아요. 걸리면 잠자리 채로 제 머리통을 이렇게 집어 넣은 적도 있고, 심지어 그거 없으면 소쿠리 같은 걸로 머리에 얹은 적도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물 보면 가시가 도망가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재밌는 건, 이건 뭐 여담입니다만, 잘 내려갔어요. 놀랍게도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왠지 뭐 그런 이유는 아니겠고, 괜히 이렇게 그물이 씌워지면 왠지 막 긴장이 돼가지고 목구멍이 열리는 건지 뭐 이런 건 잘 모르겠고, 아니면 플라시보 효과일까? 이제 괜찮다 하니까 괜찮아졌는지, 아니면 시간이 그냥 해결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과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 좀 비웃으셨잖아요. 제주도는 그런 건가? 뭐 이러면서 비웃지 않으셨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합니다.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그거 보면 어떻게 해요? 살아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믿음과 순종을 원했던 것이 아닐까. 말도 안 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 어쩌면 지금 내 앞에 늘 40년 동안 주어졌던 만나라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원망과 불평,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허락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말도 안 되는 상징이지만 놋으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 달았더니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산다라고 말씀하셨더니 정말로 그것을 바라보는 이마다 살게 되는 기적.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은 새롭게 풀어 이르시지요. 화면 보면서 같이 읽을 텐데요. 제가 14절, 여러분들이 15절, 16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같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드디어 얘기하십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얘기 안 해도 우리는 그 장대에 높이 걸려있는 그 놋뱀을 보며 예수님을 생각할 터인데, 주님은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기도 전에 이 밤중에 찾아온 산헤드린 공회원 니고데모에게 자세히 일러주십니다. 저 광야에서 뱀이 장대 위에 높이 들린 것처럼, 그 놋뱀처럼 나도, 인자도 십자가에 높이 들릴 것인데, 나를 바라보는 자, 나를 믿는 자, 나를 받아들이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바로 이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이 놋뱀, 말도 안 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불가인 이 놋뱀을 바라보라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전이 무엇입니까? 거리두기 해야죠. 백신 맞으십시오. 기회가 되면 맞으십시오. 여러분, 개인 방역 철저히 힘쓰십시오. 그런 노력 당연히 필요해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니까. 하지만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은 백신의 원리는 이것이다가 아니지요. 거리를 두면 괜찮다가 아니지요. 마스크 쓰면 그래도 좀 보호받는다가 아니에요. 마스크의 능력이나 거리두기의 능력이 아니라 이 코로나 이 기간에 나를 바라보지 않겠니? 잊었던 여호와, 잊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주님의 부름 아니겠습니까? 말씀 맺으면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상황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존재가 출현합니다. 출애굽 시대에는 불뱀이, 코로나 시대에는 바이러스가. 원인이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이었어요. 출애굽 시대에는 백성의 원망과 불평이었고, 코로나 시대, 이 시대에 이 코로나가 야기된 것, 인간의 죄와 허물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해결로 나아가 볼까요? 해결, 어쩌면 이해가 불가한 처방전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식적이지 못한 놋뱀을 바라보라라는 그 부름처럼 지금 21세기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전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예수님 바라보지 않아도 코로나는 물러갈 거예요. 집단 면역은 완성될 것이고 일상은 회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싶으신 것, 정말로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그것 하나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무엇입니까?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것, 즉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네, 마지막 성경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짧은 이야기 하나만 할게요. 어떤 사람이 모두들 싫어하는 조그만 생쥐, 찍찍찍찍거리는 생쥐, 이렇게 병균, 세균 득실거리는 쥐들을 싫어하고 끔찍히 여길 때에 그 쥐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 예쁘다, 귀엽다, 사랑스럽다. 그랬더니요, 놀라운 세상이 하나 열려버렸어요. 그 세상이 뭔지 아세요? 월트 디즈니 월드입니다. 월트 디즈니 이 생쥐 한 마리 보고 만들어낸 게 미키마우스예요. 미니마우스예요. 쥐가 캐릭터가 된다는 것? 말도 안 되는 시대 같아 보였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이, 어린이들이 즐겨 어울릴 수 있는 세상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쥐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아도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바라봄으로 열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있게 되면 우리가 점점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괴로울 때, 슬플 때, 힘이 없을 때, 낙심할 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안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지만 노뱀을 바라보라.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바라보는 자마다 살아났습니다. 코로나 이 시대에 어쩌면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고 이해가 불가인 그런 처방전 같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라. 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주님, 세상의 다른 것들에 신경 쓰느라 주님을 바라보라는 그 주님의 부름을 잊었습니다. 이제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다시 주님을 향합니다. 이제 다시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다짐하며 고백하는 기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지요. 코로나 이 시대에 어쩌면 많은 것들이 거쳐져 가는 것 같고 회복되어져 가는 것 같아 보이는 이때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한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 노뱀을 바라보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 부름을 놓치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업은 지나갑니다. 이 과정은 지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거듭나며 승리하는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 인도하실 주님, 우리를 여전히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진 공동의 고난 코로나19 반드시 사라질 것입니다. 없어질 것이고 이 또한 지나갈 것이지만 지나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것조차 사라지는 일이 없게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노뱀을 바라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짐으로 모든 것들이 지나가는 이때에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뱀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봄으로 코로나 이 시대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저 높은 곳에 영적 노뱀으로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